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 깨달아져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반제의 신학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반제의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 형태를 요구하는 다른 우상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형식을 갖춘 제사, 즉 형식을 갖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편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예배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의 형식만을 갖추고 자신들의 믿음 좋은 것을 뽐내려고 하는 식의 예배를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이런 반제의, 반성전 신학을 가장 과격하게 계승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청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사형 선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물리적 성전의 문을 닫는 행위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참 성전을 짓기 위한 시작이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제사 행위에 대한 질책도 얼핏 보면 제사 행위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참 제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도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저 일방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당 예배의 문을 닫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나라의 총독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식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 행위, 예배 형식만을 갖추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당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기도만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생활 현장에서 드리는 지금의 예배, 생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였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당 예배만을 예배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 모이는 교회를 힘써 지켜야겠지만 동시에 그 모이는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진 교회를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 예배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번 기회에 더없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고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예배당 예배도 소중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배당 예배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 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 이 시대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시기도 은혜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기쁨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참 기쁨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의 눈이 떠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제자들, 즉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는데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떡을 한 덩이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2번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전에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방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6, 7,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정말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람들은 기쁨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모임을 갖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또다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당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당 모임,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서는 마치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당 모임을 통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고 난 후에는 취업 때문에, 진학과 결혼 때문에, 그리고 재정 문제와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서 항상 걱정하고 항상 근심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취업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진학과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만 예배하고 정작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예배당 예배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예배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떡이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형식주의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형식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지켜야 할 모든 제사 형식들, 즉 모든 규례와 질서를 다 지키고 살았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이 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이유로 독선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 방금 전에 또다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면서 그렇게 모임을 할 때에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생활 현장에 나와서는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임 가운데에서만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흩어진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 깨달아져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령 지금처럼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며 우리가 그동안 감당해왔던 예배당 예배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더불어 우리 삶의 예배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여지고 있는 문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이러스에 놀아나는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각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만 늦으면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 늘어놓는 마스크 타령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잘 가르쳐준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만 뭔가가 부족하면 금세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 매일매일 마스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나눠주려고,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폼 잡고 형이상학적인 채 하지 말고 순교신앙인인 것처럼 순교신앙인 채 갖다 대지 말라. 진솔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왜 못 모이는지, 왜 우리는 또다시 예배당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19, 20, 21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이러스를 풀어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중단시켰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당 예배 안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걱정과 근심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현은 내걸었는데 예배당 예배만 드리고 가정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정말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너희가 눈이 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십니다.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잠언 19장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기쁨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예배만 예배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세상살이만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흩어진 교회가 잘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복음의 나팔이 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어느덧 모이는 교회만 중요하고 여기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양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건강한 기회, 그 은혜의 기회로 이번 기회를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의 마음에 심어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로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